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의 악덕의 덕목 중에서 이 음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것인데, 이제 그것들이 왜곡되고 타락되었을 때에 그 사랑의 욕구를 육신의 음란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죠.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육신의 이 감각과 같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 감각을 만족시킴으로써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구인 사랑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고, 또 가장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지속성이 없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지속성이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바로 기본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처럼, 바로 그런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데, 이 음란은 육신의 그 성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순간적인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랑의 속성과는 가장 반대되는 것에 있는, 영적인 것과 가장 반대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시켰을 때에 결국 이 음란은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지속성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감각 자체와 정반대되는 것이고, 또한 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신뢰를 깨트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히 이제 관계에서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이 행복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것과, 사실은 이 음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는 말 그대로 그 체험 자체가 어떤 단순한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말 그대로 영원한 현재를 그 순간에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현재가 뭐냐? 그 육신의 그러한 따르면은 우리가 찰나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 그대로 이게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죠. 마치 우리의 감정이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뭐 12번도 더 변화하죠. 12번도 아니라 뭐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걸 이제
그 찰나라고 이야기하죠. 그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현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바로 그 영원을 통해 영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하다는 걸 느낄 때 우리 안에 말 그대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 음란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이나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추구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모래 가운데 모래 웅덩이를 파서 물을 부으면은 물이 찬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이렇게 다 가라앉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 단순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란과 이 여기서 나온 5가지 그 악덕의 덕목을 따르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점 해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술을 마시면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술 마시고 나면은 여러 가지 속이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위나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단순히 몸에만 문제가 생기다는 게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이 과오를 남기게 되고 이런 일들처럼 그래서 이 진정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렇게 허기진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것과 정반대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할 때에 그 중에 한 가지 그 음란을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을 다 어떤 육적인 성적인 관계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가 참된 사랑은 바로 육신을 초월하는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죠. 그게 뭐 신앙을 떠나서도 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바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참된 그 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곳이고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덕의 덕목에서 음란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면서 바로 그 참된 사랑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음란은 어떤 이 성욕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뒤에 마지막에 이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도 다 비슷한 이제 양상을 띠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음란과 관련해서 이 잠언 말씀에서 이제 아주 그걸 적나라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이제 죽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 7장에서 그 음란한 것에 유혹되어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결말에 대해서 잠언 7장 22절 23절에서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말 그대로 무서운 말이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그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르고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간다. 그래서 이게 음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지체들의 그 악덕의 덕목들을 따라갈 때 결국 그런 끔찍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은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옷자락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물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를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실제로는 요셉은 바로 그러한 영혼의 덫에서 사실은 벗어난 자유한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반대로 보면은 바로 이 음란의 그물에 걸려서 사실은 자기만 고생한 게 아니라 자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러한 말 그대로 사탄이 고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를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음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악한 악덕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올무에 걸려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늘 돌이켜보면서 그것으로 이끄는 그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통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실은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의 것과 위의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들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에서도 사랑의 힘에 대해서 노래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결론으로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복음의 결론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계속 우리가 나눈 것처럼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생명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할 때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또 그것들을 이기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영원한 사랑의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